감사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과 떠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떠남이 몇 번 정도 있으셨습니까? 저를 돌아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다닌 교회는 총 11군데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제가 예수님을 믿은 교회고, 이후에 10군데의 교회는 교역자로서 섬긴 교회입니다. 그러고 보면 앞으로 제가 우리 교회를 은퇴한 후에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어떤 교회를 출석하게 되면은 일생 총 12군데의 교회를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1군데의 교회를 거치면서 떠나는 것이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렵고 떨렸던 떠남은 우리나라를 떠나서 지구를 반바퀴 도는 곳으로 가서 목회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을 떠날 때에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마치 유치원생처럼 시작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저를 위축시키고 또 두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늘 갖고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시 떠나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더 두려웠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제가 내려야 했던 떠난다라는 결정은 뒤돌아보면 다시는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 고통과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때에 경험했던 스트레스의 경험은 때때로 꿈으로 재현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결별, 떠남, 그 속에서 두려움과 유약함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최대치가 필요한 때는 아무래도 사는 곳을 바꿀 때, 내가 의지하는 모든 관계들이 제거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일들로 인해서 미래를 자신할 수 없을 때일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사역할 교회를 이동할 때가 가장 기도가 간절할 때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오랜 기간 동안 정들고 몸담았던 그런 교회를 떠나야 할 때가 가장 취약할 때이기도 하고 믿음으로 서야 할 때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히 보이지 않고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죠. 모든 것이 아주 확실하게 보이던 산꼭대기에서부터 내려가 전모를 볼 수 없는 계곡으로 내려갈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예기치 못한 시련을 만나고 두려움에 가득 찹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하여서 주님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부요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몇 차례의 설교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고향을 떠나 히브리 민족 유대인의 조상이 된 인물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3대 종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모두가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면이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중요성에 비하면 실상은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약 4,000년 이전의 시대는 우리가 쉽게 알기 어려운 어둠의 기간입니다.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여러 가지 조각들을 갖고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 유추하고 더듬어가면서 이 부족한 내용들을 채워가야 하는 알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평생의 시간을, 평생을 산 사람의 여정을 길게 추적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나오는 인물입니다. 창세기의 장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창세기 12장에서 25장에 이르는 많은 내용들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5장 이후의 끝장까지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 야곱, 그 자녀들의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에서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를 빼면 사실은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일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 번 누군가로부터 들으셨겠지만 이번에 몇 차례의 설교를 통해 조금 더 새롭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브라함의 특별한 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다는 점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브라함을 묵상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받은 부분을 주목하게 됩니다. 성경 야고보서 2장 23절은 말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으로 표현된 데는 총 3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죽고 1000년 이상이 흐른 후에 침략당하는 나라의 형편 속에서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면서 자신을 주님의 친구인 아브라함과 동일시하며 기도했던 구절이 역대하 20장 7절에 나옵니다. 현재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 영어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에서는 뚜렷하게 하나님의 벗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백 년이 흐른 후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에 또다시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표현한 구절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조금 전 읽어드린 야고보서 2장 23절 총 3군데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정의하는데 하나님의 친구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매우 의미 깊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셨으면 너는 내 친구야 그렇게 칭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 친근하게 대하신 증거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려고 천사를 보내실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천사로 현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 한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하실 일을 다 말해줍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친구가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신들이 가지고 있는 악의적인 변덕, 예측할 수 없는 폭발하는 분노, 신들의 냉담함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잘 조직된 제사장 계급들이 신을 달래야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출발에서부터 인생의 여정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친구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친구처럼 자기 편이라는 것을 믿고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갔습니다. 창세기 성경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죠. 성경은 아브라함의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나 그가 가족들과 맺은 관계나 어떻게 이복 누이인 사라와 결혼했는지, 아브라함의 성격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이 왜 그를 어떤 성격 때문에 택하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십니다. 인류 종교사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이었던
유일신론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거기에 대해서도 별다른 설명을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성경은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떠나는 장면과 부모로부터 이어지는 신앙의 관계들을 생각하게 하는 구절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어지는 12장 4절은 말씀하죠.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러한 구절들 앞에 있는 11장 31절 32절은 이 아브라함의 떠남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게 해줍니다. 제가 창세기 11장 31, 32절을 읽어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11장에 있는 구절들은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우르를 떠난 후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은 오늘날 남부 이라크에 위치한 메소포타미아 땅 우르였지만 그의 아버지 데라와 헤어진 곳은 하란, 오늘날 북부 시리아 지역 그 하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그 여정의 전반기에 함께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르와 하란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역사적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갈대아 우르였다는 것이죠.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래서 가나안까지 동행하기로 결정했었지만 아마도 나이 때문에 그 여정을 마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11장 32절에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는 것을 보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나이 75세 때 하란을 떠났으니 그럼 아버지 나이는 그때가 몇 살이었나? 145세에 아버지를 떠난 격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1장 26절에 그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가 70세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는데 아버지 데라는 그때 나이가 145세죠. 아버지가 70세에 나서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으니 아버지 나이는 145세입니다. 75세 먹은 아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아버지를 떠난 것이죠.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죽었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아버지를 떠난 후에도 나머지 60여 년의 기간을 아버지는 하란 땅에서 계속 살고 있었던 것으로 논리적으로는 생각됩니다. 물론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근거로 거기에는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떠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 논리적인 유추를 하면서 많은 가능성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이 아니고 조카 롯의 아버지인 우르 땅에서 죽은 하란이 첫째 아들이고 아브라함은 아마 아버지가 130세 정도에 낳았다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0세의 아들을 세 쌍둥이가 아닐진대는 동시에 낳을 수 없으니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좀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시죠?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이복 누이였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인정할 때 첫 번째 가능성으로 그렇게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름을 받았고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을 가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도 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따라간 하란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이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먼저가 아니라 아버지 데라가 먼저 주도적으로 고향 땅 우르를 떠나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11장 31절이 문자 그대로 전해주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자부 사레와 손자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죠. 분명 창세기 11장 31절은 아버지 데라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저명한 현대 유대교 랍비인 조노선이라고 하는 랍비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미 갈대아 우르 땅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또한 물리적으로 더 나아가도록 영감을 불어넣었다고 해석합니다. 아마 유대교의 오랜 전통이 그 해석에 담겨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가 시작했던 여정을 계속했고, 자기 아들인 그리고 손자인 이삭과 야곱이 자신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찾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세대를 거쳐 이어가는 영적인 여정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서 행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역시나 담대하게 고향과 아비집을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신약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읽어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자 아브라함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가나안이라는 지역은 오늘날처럼 지도를 보고 찾아가거나 내비게이션으로 지명을 쳐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의 후에 지면에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세상을 구축하고 부족별로 시족별로 살아갈 때에 멀리 타지에서부터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섬기는 신도 다른 일군의 사람들이 이주하여 한 곳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도 고향 떠나 살면 서럽고 외로운 일이 많습니다. 사투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습성의 차이, 먹는 음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든 사람들과 익숙한 이웃들, 친척들과의 끊어짐은 자연의 차이보다 심한 고립감을 줍니다. 그래서 떠남이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상 숭배가 성한 고향을 떠나 믿음의 세대, 믿음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삼으시고 우루 땅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후대의 역사인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것을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옛 모습과의 분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벗으로서 우상의 땅을 떠나 유일신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신의 명령,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신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성경이 없었던 그 당시 아마 하나님은 환상이나 꿈이나 때로는 천사로, 그리고 강한 성령의 인도함으로 마음의 확신, 인상, 깊은 인상으로 그러한 우리가 크게 꼽는 4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그와 소통하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씩 미지의 세계로 발을 들여놨습니다. 100년 전 영적 지도자였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말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밀봉된 명령을 건네주시고 거대한 도전을 하도록 촉구하신다. 믿음은 어디로 이끌리는지 전혀 모른 채 오직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를 가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신실한 영혼이든지 아니면 바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보였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 신실한 영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구별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으로 이끌어 구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자기의 원래의 종족과 나라로부터, 친족으로부터 구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구원 얻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로마서 4장 16절에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가까이 들여다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제일 필요합니다. 지금 기독교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금과 은과 건물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금과 은이 많아질수록 믿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풍요와 함께 믿음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잘 살아지는 게 정말 복인가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깨닫듯 믿음이란 모험이고 도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밀봉된 명령을 받아들고 알지 못하는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떠나시기 바랍니다. 떠나라라는 이 성경의 문장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죄악된 지금의 삶을 떠나라 이렇게 들릴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늘 자기애와 자기 주장을 껴안으며 낙심과 상심을 반복하며 어디에도 안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행위를 그치라 라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옮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곳저곳 이집트로 내려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며 공간의 이동 속에서 순종하고 기도하고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익숙한 과거를 떠나 이제 갓 시작된 미래로 가야만 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자기의 친구로서 자기를 위해 주시고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고향 땅에서 자기를 부르실 때 들었던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굳건히 붙잡은 것이죠. 여러분이 떠나온 곳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갈 곳이 항상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야 할 곳을 분명히 몰라도 함께 가야 할 분을 알면 순종할 때 무슨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갈대아 우르 땅에 머물렀던 수많은 사람들은 역사에서 다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역사 가운데 별처럼 빛납니다. 애굽의 왕들은 아브라함보다 1000년 이전에 살았고 아브라함 이후에도 수천 년 존속했지만 이 세상에 아브라함보다 많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윤리적인 흔적, 믿음의 흔적을 남기지 못한 채 오로지 사막 위에, 모래 위에 거대한 기념물과 유적지들만 어지럽게 흐트러뜨려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란 삶의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참석할 교회도 없었고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는 우리 같은 지금의 믿음의 전통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순종하고 여행하고 기도하고 믿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스스로를 나타내 주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유일한 하나님이 온 우주에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로부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길만이 자기의 살아갈 길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순종으로서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향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떠나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에서는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8에서 10절을 읽고 마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떠남을 기억하며 저희도 떠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있는 곳이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적거리면서 아직도 우르에 거하고 하란에 거한다면 이제는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밑이 내려다 보이는 모든 것을 파악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우리들의 인본적인 생각을 이제는 떨치고 앞이 확실히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소마인교회 교우들 모두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의 믿음이 소실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모험을 하는 사람이 드물고 오직 안주하고 아래가 내려다 보이는 산꼭대기에만 머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사오니 주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담대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 주기도문송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앞이 잘 보이지 아니하지만 주님과 함께하여 가나안으로 향하기를 마음에 결단하고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를 소원하며 다시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